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막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목사님이 길게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잠 부분하고 첫 열매 이 부분은 조금만 말씀하고 순서와 언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는지 그것만 잠깐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맥주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맥주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맥주절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셨고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맥주절의 사전적인 의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드리는 절기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5장 20절 시작.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열매가 죽음이면 죽음의 열매를 맺지만 이 열매가 바로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자면 그것까지 말씀하면 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여튼 이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우리가 감사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이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그러하듯이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일어날 이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그의 부활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참 우리에게 깊은 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믿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 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못하면 이 구원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던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본인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로 증명해 주셨고 이 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사실 평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밤잠 설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느끼기에 내일의 희망이 조금 없을 때 그런 것을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요즘 제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혀가 마른 그런 것을 요즘 많이 봅니다. 건강에 좀 안 좋은 거겠죠. 왜 그러냐면 입을 벌리고 자는 거기 때문에 혀가 그렇죠. 그것은 그럴 때 내가 보니까 내가 피곤할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평안을 안 가지는 것은 내가 뭔가 불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인은 왜 불안한가? 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장래에 대한 불안이 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내 어떤 삶의 문제,
더 나아가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많은 정신병을 안고 있고 그리고 평안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는 시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분명히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딸이 구원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어려운 곤고한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장 집에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러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근데 이미 딸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평안을 얻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딸이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의 집에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갈 허락지 아니하시므로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위하여 통곡하며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보고 비웃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죽음에서 잠자는 것으로 바꿔주신 분입니다. 잠언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부활의 순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자,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따라 다음 순서는 누가 됩니까? 여기 말씀대로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바로 부활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시고 그 후에는 예수님의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속한 자가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바로 첫 열매 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부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말씀한 것 중에 자녀들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더라고. 여기에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자녀란 것, 내가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평안을 누리고 또 엄마한테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집안에 무엇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은 자녀처럼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자녀처럼 평안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자녀는 의무가 없어요. 부모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백성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거는 바로 세상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어지럽지요. 서로 자기 말을 하고 자기의 주장을 하고 세상에 자기 챙길 거를 챙기면서 그런 모습을 하면서 세상의 말을 하면서 그 말이 상처를 상대방이 받든 상대방이 또 기쁨을 누리든 슬픔을 누리든 관계없습니다. 원래 대통령이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그 아픔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고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꿈 넘어 꿈에 속해져 있고, 그리고 믿음의 삶에 속해진 여러분입니다. 속해진 그 자리에서 속해진 사람의 그 자리를 지키며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요한일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은 사람이 얼른 빨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여러분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가도 상대방이 그 말 때문에 상처가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생기고 행복한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요즘 들어서 깨달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정은선 권사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많은 게 뭐냐면, 정 권사는 말을 좀 부드럽게 해요. 좀 예쁘게 해요. 저도 그렇게 변화되더라고.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나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공을 여기에 쳤는데 살살 쳤어요. 그러면 살살 튕겨 나오겠죠. 근데 세게 쳤어요. 그러면 세게 튕겨 나온 거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 앞에 나는 너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침이 많이 좀 고여가지고 옆에 오늘 아까 오면서도 정권사 그러더라고. 수건 가져가가지고 좀 닦아가면서 하라고.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 말을 많이 하면 옆에 춤이 고이고 여기 춤이 고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게 말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아이들도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런 말을 하면 걔도 요즘 애들은 아주 솔직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누가 얘기할 때 조금 심한 말을 해도 이렇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확 튀어나와. 그러니까 세대가 많이 달라졌다, 세대의 그런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세대와 관계없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그 척도, 믿음의 어떤 삶, 그리고 또 우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이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락으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목사님도 예화로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갈렙과 여호수아. 다른 그 사람들은 할 수 없다,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저기를 정복 못한다, 갈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너희는 가서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저들을 물리쳐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은 완전히 상반된 거죠. 그러니까 2명은 상반되게 얘기하고 10명은 반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갈 수 없다고 끝에는 이 옳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입으로 말한 대로 내가 지키겠다 그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말을 통하여 그가 진리의 영에 또는 미혹의 영에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한 자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듣는 자,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은 삶의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 앞에도 죽지 않고 잠자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고 부활의 그런 어떤 모습을 입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은혜 받은 것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닐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현재 우리의 육신은 썩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차피 쇠퇴해 간다라는 것을 많이 요즘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섬기던 목사님도 결국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만 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요즘 일할 때 옛날에는 많이 못 느꼈는데 육신의 어떤 힘듦을 많이 느낍니다. 이 일은 내가 조금 감당하기 힘든데, 제가 한 3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나이를 60을 넘고 61살, 2살 이렇게 먹어가다 보니까 바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패하고 썩어져 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어서 이 썩어짐이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내가 왜 아까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당장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바로 감사입니다. 당장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어떤 관계가 있든지 우리는 결국 부활의 승리함으로 인하여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슬픔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부활은 승리자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고 그 감사함을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이 사람이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지만 아버지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입술로 부활의 소망을 증거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꿈노부 식구들이 다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의 부활 실천
그 귀한 것을 세미나하시며 또 영화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자들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십니다. 그곳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루심의 역사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돌아가는 우리 꿈나무 식구들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또 일주일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